시편 6편 1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6편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며 가장 크게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고통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마침 오늘 시편에도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가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같은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고통을 얼마나 극심하게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을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을 괴로워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시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암시적으로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5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간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무서운 분노와 또 진노를 자신에게 쏟지 말아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왕위를 약속받은 사람과는 모습이 좀 되게 다릅니다.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지금 원수처럼 바라보시는 것 같고 진노를 다 쏟아 부을 것처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징계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 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셔도 마땅하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징계 속에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만약 자신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시면 자신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렇게까지 분노하시지는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표현입니다. 오 주님, 저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고 무로 전락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주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제 행위대로 저를 상대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를 격발하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즉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2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척하였사오니라는 이 단어는 식물이 시들어갈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서 마치 뿌리가 썩은 식물처럼 그렇게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이 묘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2절의 후반부를 또 보시면 여호와여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말씀합니다. 뼈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뼈가 지금 아주 위태롭게 흔들거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에 들었거나 또는 적군들에게 쫓기면서 몸이 기진맥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다윗이 겪는 진짜 고통은 3절 초반부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3절에서 심히라는 단어에 강세가 찍혀 있습니다. 읽을 때에도 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도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심의를 강조해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호소하는 이 고통의 본질은 육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의 본질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흔들리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시게 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 사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비천한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얼굴빛을 다윗에게서 가리셨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서 돌리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래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봐 주던 그 얼굴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만나 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서 가장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시편은 주일 설교의 반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그 책망을 듣고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는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너무나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실 때 괴로워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괴롭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괴로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주 어린 영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마치 그 가장 어린 영아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을 때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불붙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을 괴로워합니다.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묻습니다. 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괴로우니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다시 느끼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간구합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망에서 건지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취급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다윗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여깁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로 여기고 그런 상태에서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간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주일 설교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강장한 자 같으나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와 같다. 살아있는 자 같은 데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맹인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백성들처럼 똑같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신이 죽은 자와 같으니 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 앞에서, 시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까? 우리는 영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 있게 하신 이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이유는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에 오늘도 호흡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을 찬미하지도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존재 목적은
남편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남자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는 그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내로 살고 있으나 사실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내된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남편 대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스러우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도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죽은 자와 같으니 살려달라, 건져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겪는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가 어느새 다윗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신을 고쳐달라고도 간구합니다. 이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고치소서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본 적 있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의 영이신 하나님이,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랑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 것, 그것을 슬퍼합니다. 죄로 인해 자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사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에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무엇인가 잘한 게 있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비천했던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도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다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언약을 처음 맺어 주셨을 때의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자신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빛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다윗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이번 주의 설교가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한 게 있어서 아내로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그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저 그들에게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순결한 아내로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바람핀 아내에게 분노하듯이 그들에게서 잠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백성들도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원래부터 비천했던 그런 자신들을 아내로 맞아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다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혼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순결한 아내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들을 아내로 다시 받아 주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비천했던 자신을 이유 없이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유 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비천한 자신을 왕으로 높이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다 보니,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슬퍼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다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징계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사랑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남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그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언약을 파괴한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가 다시금 깨달아져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결혼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한 그 언약,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한 그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그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가 깨달아지고, 그때 다시 상대방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은혜 언약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죄에서 떠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죄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장 크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 1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죄를 지어 징계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을 괴로워합니다. 또 둘째로, 다윗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매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언약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도 만약 다윗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언약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가장 크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